여러분, 이사야서는 사실은 좀 이게 이제 학자들 간에 많이 논란이 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대변한다. 그런데 1장부터 39장까지 내용이 그 아수르 제국과 관계된,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수르에 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40장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55장까지는 바벨론 제국과 관계된, 그럼 이제 유다 제국과의 문제가 생겼겠죠. 그리고 그 뒤 이야기는 이제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포로기 이후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저자에 대한 논란도 뭐 제1, 2, 3, 2, 4에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그런 거는 사실 여러분 뭐 주목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사야 선지자다, 대선지자다, 우리 성도들은 그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남 많을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시국하고 좀 접목을 시키고 싶었어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할 것을 예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기본 관점으로 그 이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정말 광범위한 메시지가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여러분 유대인 생각은 이거죠. 우리는 안 망한다. 북이스라엘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남유다, 예루살렘 시온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에 있는 적어도 유대인 생각은, 남유다인들의 생각은 그런 거였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곳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인데 누가 감히 이 도성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말이냐. 아주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긍지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망할 수 없다. 근데 이사야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시다가 우리가 6장에 이사야 소명 거룩하다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의 조금 특징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보다는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니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그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장에서부터 유다의 죄를 지적을 하세요. 이방인보다 못지않게 더 나아가 버려요. 더 나아가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했건만 하나님과 우상을 겸마해서 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 대신에 막 바알을 더 높이고 우상을 높이는, 하나님은 너무 힘든 상황까지 나오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들이 우리가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는 안 망한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뭔가 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근데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히스기야가 이겨내지만 참 기가 막힌 승리를 히스기야 때 이제 히스기야와 함께 경험하는데 이사야는 그래도 유다는 망한다. 그러니까 사실 괴롭죠. 여러분, 내 나라가 망한다는데 선지자들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지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좋습니까? 그런 선지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설령 나는 힘들더라도 내 나라는 잘 될 것이다. 내 백성은 잘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제가 나 하나 희생으로 이 민족이 살 길이 있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런 길이 선지자의 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망한다는 메시지, 나라가 사라진다는 메시지,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55장은 이제 유다에 대해 바벨론과 그 마지막 55장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나와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지? 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사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오면 참 내가 뭘 잘못했을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회개할 것은 없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회개하려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의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 입장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들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고통의 순간을 통과할 때는 다 힘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통이 즐겁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난의 시기, 고통의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가 무슨 종교인이든 뭐 학자든 내노라하는 유명 명사든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이든 고통의 순간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지 이 고통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코로나19 19년도 시작에 코로나19가 된 것 같은데요.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쪽이 좀 진정되는 순간 한쪽은 다시 창궐해 가는, 그래서 WHO는 팬데믹을 선언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직까지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감염률이 높습니다. 지금 어떤 의사들은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감염률하고 이탈리아의 감염률을 비교하면서 이게 좀 변종, 그래서 이탈리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우리보다 4배 정도의 감염률이 높다, 변종 바이러스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 보면 좀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딱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나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내가 감염됐다 느껴야 되는데 그런 증상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증상마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요. 열이 있다, 무슨 통증이 있다 하지만 거기 확인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초유의 사태죠. 영상예배. 성도들이 가까이 모여서도
입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능하면 좀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 참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신방을 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하는데 그 집에 들어가 예배라도 드려주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차라리 안 오면 좋은 상황, 이 초유의 사태죠. 저는 사실 목사로서 지난주에 영상 예배를 이렇게 인도해야 할 때 정말 사실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랬습니다. 정말로. 차라리 일제의 총칼 앞에를 하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분들처럼이라면 차라리 감옥에 갈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감옥에 갔겠다. 그런데 이 상황은 전염병을 막아야 된다는 국가에 대해서 협조 차원이잖아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하자.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설교 하나를 준비해도 그보다 더 엎드리자. 더 많이 기도하자. 새벽 예배는 나 혼자라도 똑같이 인도해야 되겠다. 아무도 없어도 혼자라도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혼자 와서 예배하고 혼자 똑같이 기도하겠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한 5, 6, 7명의 이웃 교인들이 와서 새벽 예배 동참하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오늘 아침엔 둘이 드렸어요. 두 분이 와서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한 명만 있어도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똑같이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감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새벽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새벽 기도를 남겨주는 선조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예배마저 없었더라면 저는 목사도 나태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깨워서 그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시간 하나님 기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평생을, 그게 이제 몸의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선배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삶이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이라는 선물을 쓴 이 책이 나와 있는데요. 폴 브랜드라는 분의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의사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인데 특별히 한센병, 우리가 한센시병 그리고 한센병 그러잖아요. 그 환자들을 이렇게 쭉 4, 50년간을 돌본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가 어느 날 그렇게 그 한센시병을 돌보다가 자기가 집에 돌아온다가 이렇게 핀을 가지고 자기 발을 찔렀는데 통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내가 드디어 한센병에 걸렸구나. 여러분, 그 한센병이라는 게 통증을 못 느끼거든요. 살점이 떨어져나 아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통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이 병에 걸렸구나. 사실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기 못하니까 그냥 무감각한 사람들을 너무도 많이 봐왔다는 거죠. 불안한 가운데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이번엔 조금 더 큰 핀을 가지고 자기 발을 찔러봤답니다.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너무 아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구나. 통증을 느낀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그런 고통이 하나님의 하나의 선물,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까지 쓰게 되는 겁니다. 50여 년 동안을 계속해서 그런 신경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한센병 환자를 돕보면서 고통이라는 이 신경이 사라져버린 인간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를 평생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들을 돌보며 살아온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실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만드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는 성도들이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참 편하네, 너무 자유롭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생각은 내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감사할 일이구나, 고마운 일이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일주일 만에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이었구나, 이렇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이렇게 고마운 일이었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감사한 예배에 대한 감사가 한 번이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냥 좋네, 편하네,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주일날 함께 해중 예배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고마운 일이구나, 그걸 아마 실감하는 시간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통증이 없는 세상, 그리고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사는 게 인생 아닐까요? 통증이 없습니다. 근데 만성 통증이 뭔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사이에서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고, 우리는 그게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생명의 한 부분이고 생명이 생명으로 존재하는 한 죽는 날까지 사실은 크고 작은 고통이 동반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남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하잖아요. 힘들어하는 지체를 보고 힘내, 기도할게 하는데, 여러분,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셔야 돼요. 내가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남 이야기할 때 그것 말고 내 문제가, 내 자식의 문제가,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 부부의 문제가, 내 직장의 문제가, 내 경제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진정한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좋을 때, 평안할 때, 만사형통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어려울 때, 정말 힘들 때, 정말 길이 안 보일 때, 답답할 때, 그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신앙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고통이 선물이라 이런 책이 있는가 하면,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을 쓴 심리학자, 여러분 유명한 폴 트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 자체는 창조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통 없이 또한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다.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고통은 아니지만 고통 없이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게 몇몇 사람을 좀 읽어드리면 이 사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레오나르도 다빈치, 바하, 장 자크 루소, 사르트르, 폴리에르, 스탕달, 보들레이, 까미, 여기까지만 합시다.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뭔지는 모르시죠? 이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러분 사생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에 부른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고아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아였다는 사실이 우리 인생의 큰 불행으로 받아들여졌는데 말년에 인생을 돌아보며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반전적인 고백을 합니다. 고통이 오히려 창조적인 에너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힘들었던 순간, 시련은 창조성의 기회가 되기 전에 모두가 슬픔이고 고난이고 손상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걸 잘 감당해냈더니 그 슬픔이 크면 클수록, 고통이 크면 클수록 생산적인 창조적 에너지도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아픔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우리 영혼의 창을 열어준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우리 시편에 나오는 이런 기자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정말 어찌하여 방황하느냐?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 속에 어찌하여 그렇게 답답해하느냐? 고뇌에 찬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 망한다. 우리는 망할 리가 없다.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들이 유대인이었죠. 유다 백성들. 그런데 엉터리 길을 가면서 그렇게 오만에 빠진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약속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오만년에 찬 고백.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백성은 이방 민족보다 더 타락해버린 상황에서도 고통이 우리의 영혼의 창을 열어주는 도구가 되는 고백을 하는데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즐거운 상황을 통해서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는 말씀하시지만 고통을 통해서는 크게 말씀하신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는 말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고통은 설명할 수 없어도 극복할 수 있고,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고통은 저주의 그릇이 아니라 축복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 없이, 아픔 없이 피는 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서정주 시인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도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하지 않았나 보다라고 이렇게 시로 노래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시편 31편 14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도다. 고통스럽지만 여호와여, 그래도 나는 주께 의지합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무지하고 교만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어쩌면 가장 가까이 다가오셨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아가던 인간에게, 인류에게 메가폰을 들고 외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를 만날 때도 시간도 무한한 게 아니고 시간이 있다.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소리를 듣느냐? 여호와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가 있고 그를 부를 시간이 있다. 본질적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소리는 아닐까요? 교회를 향하여, 성도된 우리를 향하여, 주의 종이라는 나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이 그렇게 흘러갈 때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고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른 길 가고 있습니까? 성도된 내가 바른 길 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내가 말씀 앞에 바른 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 아픔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